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 말씀 가지고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께서 잡히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3절 성경 보시겠습니다. 43절 맨 위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랬습니다.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을 때였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하시면서 기도하라. 그 말씀하실 때 그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주님과 동행하라. 그걸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을 하실 때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종 그리고 군병들이 검과 몽치 망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들과 함께 미리 짠 대로 예수님께 입맞추고 그 신호, 성경은 군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신호를 보고 군인들이 또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예수님을 잡습니다. 이 장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볼 텐데 이 장면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첫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46절 4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그랬어요. 같은 장면의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내 칼집에 도로 꽂으라. 한번 따라할까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지금 주님은 아무 죄 없이 군병들에게 잡혀가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마 적극적인 보호와 방어의 차원에서 칼을 휘두르다가 말고의 귀를 아마 우연히 잘랐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그렇게 긴장되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잡혀가는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고 그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잡아가는 사람의 고통, 그 피 흘림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치료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 자료를 보니까요,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조용기 목사님께서 아마 수요 강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 장면 설교하시면서 조 목사님께서 그 예수님의 베드로의 귀를 고쳐주신 장면, 그리고 잡히시면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당하시는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조용기 목사님은 내내 울먹울먹 하셨던 게 제 기억에 남아요. 주님이 그렇게 잡히시고 난 뒤에 어찌 되실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뺨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어요. 자신은 채찍에 맞고 자신은 죽임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말고를 고쳐주셨어요. 그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와 같은 일들은 따라할까요?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48절 49절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니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실 것을 300번 이상이나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을 우리 한번 크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인하여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지실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주님이 아셨고 수백 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언된 대로 주님은 잡히셨고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도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친히 말씀하시고 순순히 잡혀 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이 도소장에 끌려가는 짐승과 같이 순순히 잡혀 가셨습니다. 왜요? 주님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세 번째로 이런 예수님이 잡혀가신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5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니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가 선창을 했죠.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라도 예수님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그랬고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다 같이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막 그랬던 제자들 아닙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불과 얼마 전에.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자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참되고 진실된 관계는 이와 같은 고난의 때, 환난의 때에 그 관계의 진실된 면모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을 때 누구나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친구인 거죠. 그런데 시련이 다가올 때, 위험이 다가왔을 때,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 진실한 친구는 시련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참된 친구, 진실한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서도 예수님 잡히실 때 도망가 버리는 제자들,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인간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여실히 보면서 우리 자신도 이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갈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주님이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말세의 지말이 점점 깊어지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시련이 다가올 때 주를 더욱 강하게 붙드는 사람, 꼭 말세의 지말의 징조로 오는 시련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개인의 인생사에 오는 시련이 다가올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질병을 만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거나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수록 더욱 주님 곁에서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요 참된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추울수록, 비가 올수록, 눈이 올수록 더욱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은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오신다,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렇죠? 막 그 한참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성장과 발전을 할 때 금요일 저녁 얼마나 사람들이 불의성을 이루면서 세상에 나가서, 그렇죠? 요즘 말로 하면 불금, 네? 금요일 저녁에 얼마나 많이 세상에 나가서 술 마시고 놀고 막 그럽니까? 그럴 때 목사님들이 금요 철야 강단에 서셔가지고 예수님은 이렇게 금요일날 저녁에 오신다고 막 우스갯소리로 하신 얘기 같았는데, 아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목사님들의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제 기분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세상은 점점 더 놀기 좋아지고,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세상은 점점 더 계속 악해질 때 우리는 더욱 주님께로, 더욱 하나님께로, 더욱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한 장면이 나옵니다. 배에 혼이불을 두른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51절 52절 제가 읽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혼예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혼예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장면이 마가복음에만 나오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장면이다 해서 성경학자들은요, 마가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익명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그것이 거의 맞다고 여겨집니다. 왜 이것을 기록해 놓았을까? 마가가요, 잠을 잤었어요. 잠을 자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급박하게 잡혀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잡혀가니까 자다가 소문들은 이 한천이 마가인데 미처 옷을 입지 못하고 이불만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군병들에게 잡히는 거죠. 너도 한패라. 잡히는 거예요. 배옷이불을 버려두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 자신도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하였다. 마가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자기 자신의 수치를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고난과 역경, 위험 앞에서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요,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인간들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고 외면 당하시고 잡혀가셨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히 버림당하시고 잡혀가셨습니다.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지만 자신을 잡으러 온 말고의 귀,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잡히심과 고난당하심이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있었고 그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주님은 순순히 잡혀 가셨던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예언대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 또한 예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시고 잡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실로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홀로 다 지시기 위해 잡혀가셨던 고난의 종,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며 오늘 주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